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펐을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모였을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어떻게 하였으리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얘기를 왜 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실 거예요?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너희와 늘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 증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물론 마음 한켠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무엇보다 컸는가 하면 아쉬움보다 더 컸습니다. 어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빈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응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열흘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오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가 하면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에 누가 있었고 누가 있을 수 있었는지, 누가 있을 수 있었는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고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었는데 있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저희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자리에 120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들과 더불어 아우들과 더불어, 원어를 보시면은 아우라는 단어보단 형제란 단어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책꽂이 여기 계속 꽂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사도행전보다 두 책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친족들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가?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데 왜 붙들러 나오는가? 이는 그가 어떻게 하였다 하밀러라?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참지 못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러 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정신 차려라.
너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 가족들이 누구였는가? 3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예수님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요? 미쳤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좀 말리러 왔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인가?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여러분 그 다다음 책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보다 두 책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네.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 이름 4명이 나옵니다. 뭐 그 외에 형제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요, 유다가 나오고요, 요셉이 나오고 시몬 4명의 형제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4명의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형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이 지금 무엇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와 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락방에 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교회에 3명의 기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요한이었고 그 외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고 나서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이 죄수들이 전혀 모르는 채로 그가 빠져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뭐하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빨리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 외의 성도들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장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회의가 모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대총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를 누가 주재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누가 하는가 하면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형제들이 야고보를 비롯한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누가?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누가 있는지 나오고요. 누가 없는지가 나오는데 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는 있고요. 유다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룟 유다는 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있어서 대표로 이야기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제 드디어 나타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서 혼자 이제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이해하는가 하면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다윗이 예언한, 성경에 예언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면 메시아가 로마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까지 든 정이 얼마인데, 예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예수님 죽으면 슬퍼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돼요. 첫 번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안 돼요. 두 번째,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배운 인문학적인 내용과 예수님의 죽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교회에 가면 늘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해를 했는가 하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를 했어요.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이 되니까 뭘 통해서 하는 세상을 돌아가는 걸 이해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 감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거기에 왔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무엇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유다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있지 못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이 유다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었는가? 자,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24절 말씀인데요. 24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 다음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난 바로 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떡과 포도즙을 같이 드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어떠하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같이 제자들과 먹고 난 바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난 바로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크다. 예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설 때에 누가 국무총리 자리할 거냐? 누가 부통령이 될 것이냐?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유다나 제자들이나 이 상황에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유다나 서로 더 누가 낫고 누가 낫지 못하냐라고 경쟁할 수 없는 게 다 똑같이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들어가야 한다. 이 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
네. 이 day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무슨 단어인가 하면 꼭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이 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내가 죽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까지는요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배운 내용, 목사님에게서 배운 내용, 뉴스에 나온 내용,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아니면 부모님에게 배운 내용, 친구들에게 들은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세상을 해석해 왔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광경, 이 모든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너희가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무엇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쳐서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같은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감정과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해석하던 그 관점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는가? 야고보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봤을 때는 내 동생 예수가 미쳤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구나. 내 형제 예수가 참 메시아가 맞구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해석하면서 살아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해석의 열쇠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성경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성경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 책이 하는 역할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외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이고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제 나중에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유다가 있을 수 있었는데 있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 마띠아가 성경에 또 어디 등장하죠? 사도행전 1장에 등장했고요.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요. 나오질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가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마띠아가 어디서 나오죠? 안 나와요. 자, 이 바사바는 어떻습니까?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는 사도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가 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나오는가? 나오질 않아요. 만약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시점에 살아 있어서 이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봤더라면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던 그 날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12명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장교예요, 장교. 이 마띠아는 뭐냐면은 이등병입니다. 쫄병이에요, 쫄병. 학교로 치자면 교수님이고요. 학생인데, 그것도 이제 대학교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와 누구인가 하면 1학년에 갓 들어온 신입생인데, 그 신입생을 학회에 보내서 발표하게끔 하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는 누가? 마띠아가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름도 없이 섬겼던, 정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잘것 없었던 이 마띠아.
뭐 마띠아가 바울만큼 뭐 대단한 웅변 실력이나 대단한 뭐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이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성경에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그 이후엔 등장하지 않아요.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마띠아가 나중에는 이 구르지아 지역으로 가서 흑해 연안에 있는 구르지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교회 역사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도 정말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인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14만 4천 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장로인데 저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저 사람은 혹시 마지막 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장로니까, 나는 4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해왔고 50년, 60년, 70년간을 교회에서 지금까지 모태교인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날에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띠아의 이름도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70명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발에 치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가룟 유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묵묵히 그냥 교회 생활을 했던, 얌전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그 마띠아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띠아를 뽑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몇 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가 11명이었다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12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비슷한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됩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고 12명의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인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받는 자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가? 그 말씀만 저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안식일에 공부하려고 했던 내용을 저희가 다 살펴보지 못하고 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만 보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2 곱하기 12만 2천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는가?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이는 누가 받는가 하면은 순결한 품성을 가진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마띠아가 그랬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데칼코마니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같은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바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이른비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날 12,000명씩 12지파, 물론 그것이 실제 수는 아닐 것입니다만 14,400명이 144,000명이 뭐를 받아요?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인치심을 받는다고요? 순결한 품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144,000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어떤 사역을 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결하여지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다 144,000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144,000명이 다 인치심을 받았을 때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해 왔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누가 보나 가장 제자들 중에서 학식이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5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로 훌륭한 제자였는데 그는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에게 배운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품성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마지막 날 인치심을 받아서 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능력으로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